저는 오늘 열왕기하 2장 말씀을 통해서 근원으로 나아가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열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참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았던 그 미국이 우리가 알던 미국과 달라요. 지금 여러분 문제 가운데 참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봤는데 미국 시애틀에 시위대들이 일어나서 시위를 했는데 도심을 점검했어요. 시애틀 도시를 점검하고 자치 지역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마치 이것은 예전에 우리가 민주화 운동할 때 광주에 일어난 일과 같아요. 이거는 우리 자치구역이니까 트럼프 너가 우리를 상관하지 말아라 하면서 자치구역을 선포했어요. 이랬더니 트럼프가 그 소식을 듣고 웃기지 말아라, 내가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엄포를 놨어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문제가 더 복잡해질까요? 그 이유는 트럼프가 며칠 전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 기름을 부었어. 트위터라는 곳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글을 남겼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영어로 얘기를 할게요. When looting start, the shooting start.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폭동이, 약탈이 시작되면 이제 사격이 시작될 것이다. 총을 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1967년에 마이애미에서 일어난 폭동 때 흑인들을 탄압하고 인종차별주의였던 경찰서장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문구인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왜 세상에 이렇게 폭동과 반목과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미국은요, 뿌리 깊은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의 반목이 있어요. 동양인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차별을 합니까? 영남이 호남을 차별하고요, 호남이 영남을 차별하고요, 북한이 남한을 차별하고 남한이 북한을 차별하며 서로 미워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죄 때문이에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 마음의 영혼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로운 삶이 깨지고 하나됨이 깨지고 서로 미워하며 시기하며 서로 반목하는 이 세상.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문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차별이 아니라, 단순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이 땅에 참 평안이 옴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오늘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원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유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엘리사는 엘리야라는 그 뛰어난 위대한 선지자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잇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제 엘리야가 그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승천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야 되는데 이 엘리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만 돌아가라 하되 끝까지 매달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요, 당신의 영감을 나에게 갑절을 주기 전에는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믿음의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엘리야는 성경에 크고 작은 16가지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성경에 나타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몇 가지의 기적을 행했을까요? 예? 32가지. 아이고, 그냥 역시 똑똑하시네. 갑절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갑절의 기적을 행했어요. 여러분, 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예요. 여리고라는 그 마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요, 다 좋았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물이 문제였어요. 여리고의 샘, 이 샘의 이름은 엘리사의 샘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이 샘이 존재해요. 그래서 쓸 수 없는 이 물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치유하고 회복시킨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지금으로부터 2800여 년 전에 이 쓸모없는 이 샘을, 여리고의 샘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저것이 실제로 있는 엘리사의 샘이에요. 저곳에서 그 근원이 나와서 물이 흘러갑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로를 따라 흘러가요. 옆에 푸르른 나무들이 보입니까? 또 사진 보여주세요. 예, 저 수로를 따라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라는 성에 가서, 여리고가 저렇게 수많은 나무와 그리고 푸르를 수 있도록 여리고의 샘, 지금도 엘리사의 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 샘이 오늘날의 모습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2800여 년 전에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샘을 치유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이 여리고에 있는 샘을 치유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하여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같이 했습니다. 공급하셨다라는 거예요. 공급하셨다. 공급할 거라는 거예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급 이미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전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의 터는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죽어갑니다. 더 이상 열매가 맺지를 못해요. 가축이 자라지를 못해요. 열매가 맺었다 떨어져요. 그 문제 가운데 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성의 터가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말하기 전에, 상황의 심각성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준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쓸 때요, 당시의 교회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네로의 핍박 가운데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삶의 터전이 무너졌어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할 때, 베드로가 그 교회를 향해서 말한 것은 무슨 소리냐?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 안에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볼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그 기적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삶은 폐허되고 물은 나쁜 물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터가 있음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입술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고백이에요. 아무리 문제가 악화되고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가능성,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눈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겐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공급해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지 않습니다. 나에게 힘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고 예수를 주인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요,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5가지가 있어요. 이미 주신 5가지.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예수를 주라 하시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냐라는 것이에요. 문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반석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만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능력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진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나아갈 길을 주시는 그 말씀, 삶의 유혹을 이길 그 말씀의 검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네 번째로는요,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그럼 뭘 줬다고요? 기도의 특권. 누가복음 1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항상 기도할 때 낭만과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환경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내 안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의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 그 열쇠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한탄하고 내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 삶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예요. 그 기도의 특권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은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기를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약속은 엘리야, 엘리사만을 향한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질병이 해결되고 삶의 문제가 다음을 받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기도의 특권과 능력을 주셨어요. 기도가 내 삶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족한 은혜를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요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미 너에게 족한 은혜를 줬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의 계절 가운데 인생의 단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셨어요.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특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공급하셨어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로마서 4장 18절은요 아브라함은 소망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믿었다라고 말했어요. 문제가 큽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주님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오디너리한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믿음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공급하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힘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그 소망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공급하셨어요.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은요, 두 번째로는요, 문제는 실제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19장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좋지 못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리고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터가 있었지만 그 여리고에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함께 공존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은요, 끊임없는 문제가 공존해요. 오늘 여리고가 만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아름다운 터, 아름다운 성읍에 가졌던 문제가 뭐예요?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물이 보이지 않는 물 때문에 모든 상황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 물 때문에 뭡니까? 열매가 맺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생명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이 나쁨을 통해서 이 여리고는 점점점 타락하고 점점점 사망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함께 공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셔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병의학에서는요, 병에 걸렸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병을 알았다라는 말을 써요. 그렇죠? 병을 알았다. 병을 앓고 있어.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아프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병의 원인과 이유를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찾아온 병의 질병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때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수많은 문제들의 그 원인과 이유를 알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그 여리고성에는 보이지 않는 물의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악이 실제로 존재해요. 문제가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사태를 보세요. 숨 쉴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목을 8분 동안 무릎으로 누르고 있는 거, 이건 실제적인 악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걸린 증상이 있는데 이기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찾아가서 그런 무책임한 행동, 여러분, 악이에요. 실제로 악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 안에 있는 그 악의 원인이 무엇인지, 불신과 쓴뿌리, 차별, 증오와 또한 수많은 미움과 불법을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리고의 그 쓴물, 나쁜 물을 고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실제로 존재하는 그 삶의 문제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물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문제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문제의 근원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면요, 내 몸이 병드는 것이고 내 삶이 병드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은 생명의 샘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샘, 병든 내 마음을 고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실제하는 문제 사실이에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세 번째로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그 문제 가운데 문제 해결사가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문제를 이야기하고 문제를 끊임없이 증가시키는데 전문가예요.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전문가세요. 아무리 인간의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인간을 뭐라고 하냐면 지구의 바이러스라 그래요. 인간이 바이러스래요. 여러분, 창조의 섭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 인간이 바이러스입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해서 지구를 관리하고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요? 죄 때문이에요. 죄로 인간이 타락하니요, 탐욕이 들어오고요, 무지하고요, 자신만을 찾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되다 보니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그곳에 있는 물이 문제였고 그 물이 도시를 파괴했듯이, 그러나 보이지 않는 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보이지 않는 문제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0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0절 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자, 무엇이 저 물을 고쳤습니까? 여러분, 소금이 고쳤어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고쳤어요. 오염된 물, 오염된 마음, 여호와의 말씀이 고치는 것이에요. 소금은 그냥 사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은요, 28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 과거의 그 치유하심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이 지속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리고성에는 그 엘리사의 샘이 여러분 신선한 물을 펑펑 쏟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치유하시고 오늘도 치유하시고 내일도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여러분의 과거를 책임지셨던 하나님, 오늘도 치유하시고 그 치유의 능력이 영원토록 여러분 지속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영적 인사이트예요. 변함없이 우리 삶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내 마음의 쓴물을 하나님의 은혜의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 해결사의 하나님,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우리 삶에도 체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적의 주인공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해결되는 것 보기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이런 기적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여리고의 샘물을 고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 삶에도 그 치유의 역사를 베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여리고 사람들이 한 행동을 잘 봐야 돼요. 이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아픔에 상처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팀의 중요성을 몇 주 전에 나눴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기도의 모습을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에 권사님이 계신데 어제 제가 이사 신방을 했습니다.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나권사님이라고 계세요. 네. 이사 신방을 제가 2번을 했어요. 그분만 유일하게. 그런 사실은 한 얼마 전에 이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권사님? 했더니 여러 가지 힘들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집을 이사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돈으로는요, 목사님 도저히 서울에 머물 수가 없고 저 경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저 멀리 가기 싫어요. 하나님 교회 가까이 있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권사님이 저에게만 요청한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팀들에게도 요청을 했어요.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 목사가 뭐 하겠어요? 기도하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집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계약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디에 계약했습니까? 했더니 여기 가까운 장안동에 계약했대. 그래서 제가 이사를 하고 이제 신방을 갔죠. 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래 목사님 걸어가 보니까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30분밖에 안 걸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더 놀라운 축복의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교회를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전에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이 집을 준 것뿐만 아니라 이 집을 계약하고 났더니 목사님 집값이 3천만 원이나 올랐어요.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자에게 3천만 원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기도했더니요, 집을 허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재산이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늘어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하세요. 기도의 팀을 맞으시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기적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 엘리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요구한 첫 번째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 가져오라. 뭘 요구했어요? 소금을 요구했어요? 새 그릇을 요구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어 쓴물이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새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새로운 방법, 새로운 해결책, 새로운 마음이 돼야 돼요. 어떻게 새 그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죄 용서 받을 때 새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예전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없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래된 문제는 새로운 방법, 오래된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새 그릇으로 해결됨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새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새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새 그릇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새 그릇을 만들 때. 여러분, 새 그릇에 소금을 어디에 던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소금과 같은 정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근원인 마음에 던지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의 물을 치료하였듯이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문제, 우리 마음의 고통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마음이 낭망하여 있습니까?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지금 암울해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면 우리 하나님은 여리고의 그 쓴물을 고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변할 때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가르침 중에는 옳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이 여자 선생님은 믿지 않았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가끔씩 그런 성경의 것을 반론하고 믿음이 있는 아이들을 시험에 들게 했대요.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너희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사실이라고 생각되니? 너희들 혹시 모세의 홍해를 건넌 사건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니? 그건 사실 아니야. 너희들 알아? 그 홍해라는 것은 얌스프라는 것인데 이거는 갈대 바다라는 거야. 실제로 그 홍해를 가보면 그 바다 깊이가 발목까지밖에 안 와. 15cm 정도밖에 안 와. 그들이 바다를 건너서 간 게 아니라 그냥 갈대밭을 지나갔어라고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애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홍해를 갈랐다 그러는데 아니 그 홍해를 걸어서 건너갔더니 아이들이 무슨 소리가 웅성웅성한데요? 뒤에 있던 어느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말하는 거예요. 와, 선생님, 그러면 정말 더 하나님의 큰 기적이 있었네요.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기적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15cm밖에 되지 않는 그 바닷물에 어떻게 사람이 빠져 죽고 그 애굽의 그 수많은 군대가 말과 함께 수장되어 죽었는지, 그게 선생님 기적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접시물에도 코 박고 죽는데 똑같이 15cm의 물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있음을 보는 눈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내 마음이 회복되는 새 그릇이 되면 내 삶의 작은 것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작은 것으로도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어리석은 자를 통해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삶의 고통 가운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이 막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고 성령님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기도의 특권을 주셨고.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 충분히 가졌어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문제 해결사 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갈 때 여리고의 그 쓴물을 고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의 근원 되신 우리 마음을 회복하여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생명과 은혜의 강물이 나와서 내 가족이 변화되고 내 직장이 변화되고 내 교회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쓴물이 아니라 은혜의 샘물 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막이라도 그러고 회막이라고도 그래요. 회막, 여러분 회막의 뜻은요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모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모여요. 왜 모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그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돼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될 때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일도 없어지고 막막하셔요. 세상은 혼돈과 반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리고에 그 물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신 그 사건, 하나님 그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샘이 근원이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천지전능한 손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통하여, 내 자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베푸실 그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믿음의 고백으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